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왕노릇하는 성도들에 대한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어떤 부자 청년 관원 이 한 사람의 태도를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을 오늘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훈을 얻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하고 마태복음 19장 말씀하고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누가복음에는 이 청년 부자가 관원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 얻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아직 나이도 젊은 때에 관원이 되었고요, 부자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에 딱 부합되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미 불렀던 제자들도 그렇게 하셨지만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그러면은 그걸 다 버리고 나를 택하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은 부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묘책을 갖게 될까요? 부자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부자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답 안 하신 분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는 정말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기가 힘든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또 같이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또한 다스리는 왕노릇하려면은 부자가 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자는 영영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까요? 하나님 나라는 부자들만 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에게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다 천국 못 가는 부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하나는 부자들은 땅에다가 부자가 되지 말고 하늘에다가 부자가 되도록 거기에 쌓는 것을 계속 일생 동안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쌓는 방법이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재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심으면은 또 30배, 60배 거두게 되고, 그러면은 30배 늘어난 것을 다시 주님 앞에 쓰시면은, 그러면 거기에서 또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되어서 다시 60배를 거두게 되고, 그 60배를 또 쓰게 되면은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해서 또 100배로 주님을 위하여서 쓸 수 있게 되니까, 여러분, 부자는 위에다가 계속 쌓는 것만 하면은, 그러면은 30배에서 100배까지도 점점 더 커지게 되고 계속 하늘나라에도 쌓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간단하죠? 아멘. 비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쨌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주님의 것이다라는 마음을 갖는다면은
거기에서 열쇠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탈무드에서 나온 것처럼 아들한테 유언을 물려주려고 할 때 집에 있는 종한테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네가 가져라 하고, 내 아들은 오직 이 집안에 있는 것 중에서 딱 하나만 아들한테 유업으로 물려준다고 전해라, 이렇게 했을 때 종이 모든 것을 가진 것은 그 아들이 다른 종이 가진 것을 선택하면은 바보이지만은 종을 선택하면은 종까지도 다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것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의 것으로 상속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바꾸어서 주님의 것이고 나는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종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은, 주님이 우리를 자기 것으로 택하신다면은, 주님이 우리의 재산을 자기의 명으로 옮겨놓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신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가진 부자들로 영원히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내게 있는 것들을 다 주님의 것이라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먼저 명의 이전을 하는 과정을 꼭 거치시면은 부자도 천국 가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그 부자 얘기를 하시면서 19장에 삭개오 부자 이야기를 하는데, 삭개오도 자기의 얼마를 주님의 것으로 주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구별을 하니까 이 집에도 오늘날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종이 지금 재정을 맡아가지고 청지기로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아신다면은, 그러면은 충성된 청지기에게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이 더 많은 것을 맡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청지기한테는 그 자리까지를 뺏어버린다고 하셨지만은, 그러나 충성된 청지기한테는 주님이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시면서, 사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더 크고 신령한 일을 맡길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신 것처럼 이건 우리의 기본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일단 지금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주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제가 용지를 나눠 드릴 것입니다. 그 용지에 여러분이 서명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 모든 소유는 예수님의 것이다 하고 여러분이 거기다가 사인을 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정말로 주님 앞에 우편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말이라도 그런다고 하세요. 정말 지금 우리가 우편으로 그걸 보낼 수 있겠습니까? 입술에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그거를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주님한테 맡긴다고 하면은 주님이 그러면은 더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일단 제자들한테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럼 우리한테는 뭐가 돌아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형제, 집, 부모, 자매, 자식, 전토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 여러 배라고 하는 말씀이 금세에서도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한번 누가복음 18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8장 3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먼저 거기에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는다 그랬는데요. 아들 하나 버리면은 아들 2배, 3배, 4배 받나요? 부인을 하나 버리면은 부인을 2배, 3배, 4배를 또는 여러 배를 금세에서 받나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부인을 여러 배를 받으면 좋겠다고 하는 남자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큰일 날 소리죠. 그러면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남편을 하나를 버렸는데 열을 주었다. 금세에. 할렐루야입니까? 정말 경을 칠 일이죠. 우리 최영지 집사님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바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당신의 형제들이 당신을 찾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도 따라와서 당신 지금 왜 이러는지 찾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내 형제이며 누가 내 부모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내 부모요 내 형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속사람들로 형제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주께서 형제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진리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혈육의 형제보다도 더 중요한 형제가 있습니다. 혈육의 부모보다도 더 중요한 하늘의 아버지와 하늘의 어머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아멘. 땅에서 썩어지고 불타 없어져 버릴 땅보다도 언젠가 무너져 버릴 이 집보다도 더 완전한 하나님의 집, 우리 집이 금세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우리가 지고 다니는 이 겉사람 우리의 집은 더 완전한 하나님께로 소유권이 넘어가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실 의무가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려서 이 말씀이 그 신령한 열매를 30배, 60배 성령의 열매로 맺게 하셔서 어느 날엔가는 이 땅이 정말 영화로운 하늘에 속한 땅으로 바꾸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현세의 우리 삶 가운데 신앙 속에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땅의 부자, 땅의 관원, 땅의 청년, 이 삶과는 비교가 안 되는 더 참된 삶을 제자들 또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만 됩니다. 누가 우리의 형제입니까? 누가 내가 사랑하는 형님이며 또한 동생입니까? 오늘 오셨다가 가신 분 인간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뭘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막 소리질러 기도하면은 한많은 인생으로 생각을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점잖하게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다 통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요. 찬양을 할 때도 왜 그래 펄떡펄떡 뜨느냐? 뭐 저 사람들이 세상적인 그런 춤추는 것을 못하다 보니까 교회 와서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분입니다. 아니 다른 분은 다른 데는 정말 대단한 분인데요. 이제 이 어떤 자신의 신앙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아마도 예배를 같이 못 드리고 중간에 가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면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일들은 이루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진짜를 보지를 못하고 사람들이 지어낸 것을 꼭 붙들고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심으시려고 하는 그 자리에 심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전에 관역에 대해서
찬송을 인도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요. 죄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히브리 단어는 관역에서부터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에서부터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조그만 고울장으로 세우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 부자다, 죽을 때까지 마음 놓고 펑펑 써도 다 못 쓰고 죽겠구나, 그 정도 부자로 세우려고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청년의 때 몇십 년 동안 즐길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란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그건 주님의 관역도 아니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자신의 형상이요,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모든 것을 담으려고 하시는 그분의 처소요, 그분은 우리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후계자로 세우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대단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시고 있는데, 거기에 말씀에서 주목할 거리는 오늘 이겁니다. 세상이 새로워지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세상이 새로워진다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어느 때를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여기 계시는 우리 연세 드신 집사님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 말씀은 어느 때를 가리키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러면은 우리가 몸을 벗고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때인가요? 또 다른 분은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어느 때죠? 그냥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것이 체면을 차리는 데는 상책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답을 안 하시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세상이 새롭게 되는 때는 새로운 세상이 오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많이 쓰는 말이 뉴 월드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세상이 인간적으로 평화를 만들고 또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서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편안한 삶, 부유한 삶, 이걸 갖다가 뉴 월드라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겠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세상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요, 성경 말씀 계시록에 가보시면은 21장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1장 찾으셨죠?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1절의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한자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신천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천지. 그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창세기 1장의 천지는 옛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계시록 21장의 이 새하늘 새 땅은 새로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도 새로워지고 땅도 새로워진 때, 새롭게 창조해서 영원히 존재할 만한 그런 더 좋은 세상이 올 때,
이때를 가리켜서 새로운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뭐가 없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없어져야 할 것들 몇 가지 것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가 없으면 좋을까요? 첫 번째, 눈물이 없으면 좋겠죠.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눈물이 왜 옵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눈물을 주시진 않았는데요. 이 눈물은 죄로 인하여서 저주를 당하면서 오는 눈물입니다. 아기를 낳을 때 울지요. 어디가 아파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때 울지요. 이별을 겪을 때 울지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됩니다. 나무에 어떤 열매가 맺힌 것을 보고 이것이 무슨 열매인가를 분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사과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사과가 제대로 달리질 않아서 무슨 꼭 조그마한 이런 열매로만 달릴 때에, 그러면은 그 문제는 열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무를 뿌리부터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모든 인생들은 이 뿌리부터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아야만 눈물이 없어집니다. 아멘. 그래야 이별이 없고 아픔의 고통이 없습니다. 늙고 병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그런 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인생도 그 인간의 한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서집사님 병원에 며칠 동안 계시는 동안에 병원 생활이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우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니죠.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다 눈물이 없는 때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아픔도 없고요. 그래서 곡하는 것도 없고요. 그것은 바로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난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도래하게 하시는 때인데요. 자,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히브리서 2장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2장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그럼 누구에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죄자들과 같이 세상 것을 주님을 위하여서 내려놓는 사람들한테 주님이 오는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는 세상을 한자로 두 글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새롭게 되는 때 내세가 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마태복음 19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말씀해 보면은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을 한다고 하셨는가요? 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12제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심판을 받고 다스림을 받고 그렇게 되는 때가 온다고 하셨나요? 왜 이것이 모든 것을 버린 12제자 그들뿐만 아니라 다른 부자 청년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우리들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다스림 받는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말씀을 하신 근거가 뭔가요? 이유가 뭔가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게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은 인구수로 따지자면은 전 세계에 몇 명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인구가 전 세계에
전 세계 이스라엘 인구는 600만 명이 홀로코스트로 막 죽고 엄청난 고통을 당했죠. 전 세계 유대인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은 약 1,400만에서 1,5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전체 72억 인구의 약 0.2% 정도 되는데요. 이 0.2% 되는 인구들 중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난 인간적인 능력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벨상을 거론하지 않더라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인가? 이 약속을 모든 부름받은 자들한테 하셨다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을 현실에서도 그대로 부합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아니고 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 할까요? 한국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미국도 다스릴 거야 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세상이 새롭게 되면, 내세가 되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너희들이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다고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어때요? 대답이 없으면은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좀 속 시원하게 한번 틀리더라도 답변을 좀 해보셔요. 영적인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신령한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가 또 같은 교회, 신령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그럴까요? 그거에 질문하길 잘했잖아요. 맨날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면은 항상 들었던 말씀인데 시험 치면은 정답 쓰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세상은 돌아가는 거야 하고 얘기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진 것 같지만은 실제로 열어보면은 손에 안 잡혀 있는 것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데 이 이스라엘이 누군가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들을 왕노릇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계시록 20장 말씀 보면은 1000년 동안 부활한 사람들이 말합니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거라 했어요. 다스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가서 다스림 받는 사람 없어요. 아멘. 요한한테 가서도 다스림 받는 사람 없어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영원토록 왕노릇할 거라 했어요. 단 며칠도 베드로나 12제자한테 가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정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다스린다고 하셨나요? 네,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것을 먼저 이해하고 가르치게 되니까 감사합니다. 자, 이 가장 중요한 답은 로마서 11장 말씀에서 우리의 구속이 언제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비밀로 말씀을 하실 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커트당한 상태예요. 로마서 11장 가서 보시면은 감람나무에서부터, 본래 감람나무인데 잘려버렸대요. 언제 잘려버렸냐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면서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마는 언제까지 그래도 주님을 계속 믿게 되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기 직전까지는, 그러니까 주 70년까지는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면서 그 순교를 당하는 것이 제자들로 하여금 다른 여러 지역으로 퍼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지역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는 일들을 계속 경험을 합니다. 많지는 않아요. 그 중에는 로마에 사는 사람도 있고, 고린도에 사는 사람도 있고,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쭉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예루살렘과 유대에서는 핍박이 일어나고 결국에 제자들의 12제자들은 이제 흩어집니다. 그러나 유대에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디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허물면서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죽고 11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은 다 해외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면서 예루살렘은 폐쇄를 시킵니다. 아주 황무지처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이제는 잘려버리는 이런 경험이 그 역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고, 이후부터는 대부분이 다 이방인들이 한 2000여 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들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려진 상태가 사도행전 10장에, 그러니까 누구예요? 고넬료 가정, 이방인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시간에 잘려진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넬료 이외에도 이방인 가운데 쭉 오지만은 유대인들한테도 전 지역에서 쭉 있게 되다가, 그러나 어느 시점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면서부터 전 세계 특히 유대인들은 아주 엄청난 박해 안에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이제는 복음이 이방인들한테 쫙 열려지게 되는데, 어느 때인가 너희도 그분의 인자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잘려버린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의 인자심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주의 인자심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셨으니까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아멘. 그러면은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도 인자하게 하지 아니하면은 주님은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었는데 너는 나한테, 아니 내 형제한테 100데나리온을 용서를 못한다? 말이 되냐?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끝까지 성도들이 주의 인자심 안에 거하게 되면은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는가 하면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때가 온다, 이 말씀입니다. 어느 때인가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다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방인들은 하늘로 쫙 올라가는 때가 되고, 그 나타나는 것이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보다도 밝은 부활의 아들들이 하늘에 쫙 나타나면은 그날은 정말 캄캄한 밤에 주님이 임하실지라도 대낮보다 더 밝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타나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나시고 우리도 영광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으십니까? 그 영광이 그냥 조그만 호롱불 같은 것이 아니라 해보다도 밝은, 천사들이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그런 찬란한 영광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것이 세상 사람들한테도 그대로 나타나서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으신다면 그날이 어떤 날인지 가히 상상이 되실 겁니다. 우리는 그 영광 중에 그냥 호련히 변화되어서 하늘로 쫙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찬 때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가지 못한, 성령 받았는데 기름등 준비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망했어요. 그때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유대인들한테 이제 다시 접붙임을 주시면서 유대인들의 그 엄청난 광경을 보고 아, 우리가 속고 있었구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면서 확 통회하면서 그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그들의 야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바깥 어두운 데 나아가서 지독하게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그러면은 성령 받았는데 불구하고 그날 휴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교를 당하면은 구원을 받을까요? 순교를 당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을 하시기를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졌으면 더 이상 이방인의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깥 어두운 데 나아가서 덫이 많은 것처럼 팍 덮쳤으면은 덫을 다시 들어 올리고 다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하면은 순교라도 해가지고 들어가야지, 그럴 수 있는 기회는 아예 없는 줄로 아시고 주님 오시기 전에 미리 잘 준비했다가 단번의 기회에 그와 함께 나타나시는 그러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방인이 이제 수가 채워지고 나서부터 유대인들한테 그리고 세상에 이어지는 것은 지금처럼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절대로 못 될 겁니다. 절대로 지금 정도 신앙 각오만 가지고 주님 나라에 순교해서 들어가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안 될 겁니다. 주님은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복음을 12제자들을 다시 보내시면서 사마리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방인 고래도 들어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로만 들어가라. 이스라엘의 온 땅을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활에 참여하는 일을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복음 안에서 얻게 되고, 때로는 그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들 외에 1000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 연습을 할 때 그때의 다스림을 받을 백성들을 주님이 누구를 선택해서 그 백성으로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들을 취하여서 1000년 왕국에 들어갈 백성으로 혈육으로 집어넣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고, 혈육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100세 죽으면은 어린아이 때 죽은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사야 65장의 말씀에 있고, 그때의 다스리는 우리가 얼마만큼 멋진 왕노릇을 1000년 동안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뒹굴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를 않게 되는 그런 평강의 왕들이 다스리는 1000년이 쭉 이어지면서 그 백성들은 자꾸자꾸 번성해 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보다도 더 큰 일을 또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믿는 자들은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했는데, 지난번에 정용길 집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애굽의 노예 신분을 갖다가 바로의 딸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꾸셨던 하나님,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후계자, 상속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얼마만큼 대단한 신분 상승을 주셨느냐, 이제 그 말씀하면서 세 가지 것을 우리한테 바꾼다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겉사람을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의 형상처럼 완벽하게 바꾸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혼에 대한 부분, 지식에 관한 부분에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온전히 할 것이다, 이렇게 바꿔놓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우리의 영이 천사보다 열등한 영이었고 죄를 지어서 죽은 영이었는데, 이 죽은 종의 영, 죄의 종이 되기까지 했던 영을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는, 영광의 후사가 되는 완벽한 신분으로 바꿔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바로 우리가 그런 신분으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딱 하나님이 추려주실 때에 그냥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역하기나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추려내시고, 새 땅에 들어갈 때는 그 12지파들 중에서도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들만 들어가게 하셔서 그런 사람들로 만유에 충만하게 번성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는 다스리는 왕노릇을 영원히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그 로드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절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실패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완벽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완전한 그분의 계획대로 완성하실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일을 지금도 주님은 행하고 계십니다. 단순하면서도 완벽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의 일상에서도 주님은 최고의 그 새 창조의 역사들을 이루고 가고 계시는 거니까 힘들 때에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무거울 때에, 내 마음이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흔들릴 때에 꼭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갈 것이고 우리는 새날을 맞이할 것이며,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더 완전하고 충만한 것들을 나에게 영원히 돌려주실 때가 올 것이다. 아멘. 나는 그날까지 믿음을 따라서 반드시 승리하고 말겠다고 하는 이러한 정말 결단된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게 되는 그날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은 곧 올 겁니다. 다 같이 우리 그날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